자, 우리는 오늘 세 가지 본문을 읽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세 가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고, 두 번째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중풍병자입니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가 필요한, 평화와 안정이 필요한 세 가지 장소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환경이고, 하나는 관계고, 하나는 양심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갈릴리 바다처럼 날마다 요동치고, 우리의 관계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처럼 끊어지고 고립되고, 우리의 양심은 중풍병자의 양심처럼 죄사함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루선교회 자매들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세 장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이 세 가지 장소에 우리 각 사람에게 다시 평화의 선물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환경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요동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낯선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부들, 전문가들이 거기 4명이 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폭풍 때문에 두려워했고 절망했고 평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때로는 전문가도 환경의 폭풍 앞에 무능력하다라는 사실. 하나는 이 폭풍은 항상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일어난다라는 사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배에 계세요. 크리스찬이에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셔도 그분을 흔들어 깨우기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평화를 잃어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먼저 환경의 폭풍 앞에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해진다라는 사실을 무능력해지기 전에 겸손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의사라고 병 안 걸리는 거 아니고, 목사라고 마귀의 시험 안 받는 거 아니고, 부자라고 사고가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학벌을 가져도 갑자기 취업이 안 되고 경제 대공황 오면은 뭐 속수무책이에요. 그런 게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고 폭풍에 낯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부들은 여기 바다의 전문가들이에요. 평생 여기서 살았어요. 어부들이 4명이나 이 배에 타 있었어요. 근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소용없다. 속수무책이다. 아무리 CT 찍고 검사해도 의사가 원인을 못 찾아. 아무리 플러머를 불러도 물이 안 내려갈 때가 있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전문가들이 돼야 하고 전문 지식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지만 전문가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인생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전문가들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으며 폭풍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이 중간 평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리 정말 중심으로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폭풍은 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아침에 잔잔하다가 물이 갑자기 높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인생의 바다와 같습니다. 제가 살던 멜번 날씨가 그랬습니다. 하루에 4계절이 있어서 아침에 맑았는데 갑자기 비 오고, 비가 거의 오면요 이렇게 똑바로 오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옆으로 와요. 옆으로 45도 더 밑으로 와요. 그래서 우산이 소용없습니다. 우산 안 씁니다. 우산을 옆으로 쓸 수도 없고. 그러다 갑자기 또 맑아지고 하루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가 20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기가 안 걸릴 수가 없고, 항상 감기 달고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멜번 사람들은 그래서 아침에 날씨 좋다고 해서 반팔로 안 나가요. 꼭 코트 챙겨 다닙니다. 예비하는 거죠. 대비하는 거예요. 뭐가 옳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일이 터지죠. 갑자기 폭풍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 못한 일이 터져요. 맑은 하늘에 갑자기 비가 옵니다. 잔잔했는데 갑자기 인생이 성난 바다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대비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다가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갈릴리 바다처럼 절대로 계속 조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계속 잔잔하지 않습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교재에 보니까요, 간접 경험으로 미리 보니까요, 절대 잔잔하지 않아요. 근데 폭풍이 일어날 때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도 꼭 생각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예요. 계속 문제가 터집니다. 지금 큰 문제가 안 터져서 혹시 평화시를 보내고 있다면 지금 잘 즐기세요. 근데 늘 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예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계신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해주셔서 다시 평강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크리스찬도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완전 절망하고 자빠질 때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전쟁 끝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쟤네들 복수하러 또 올 것 같은 거예요. 나는 300명밖에 없는데. 첫 번째 전쟁은 기습이니까 먹혔지. 두려웠어요. 야곱도 보세요. 항상 자주 두려워했습니다. 다윗 얼마나 자주 두려워했는지 그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시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받았어도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간섭해 주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기도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응답해 주세요. 그 평강을 주십니다. 폭풍을 잠잠케 해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갈릴리 바다와 비슷합니다. 거기에는 폭풍이 있습니다. 그 환경의 폭풍이 우리를 늘 두렵게 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애들이 잘 학교 못 다니면 어떡하지? 그 다음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건강을 생각보다 일찍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특히 우리 룻 자매님들은 결혼하시고 아이들 키우시면서 얼마나 두려운 순간들을 자주 만나시는지 몰라요. 아이들을 임신하고 난다는 거 요만하잖아요. 자체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 아내가 선별이 임신했을 때
크게 한번 하혈을 해서 병원에 달려가서 선별이 심장박동 소리 들었을 때 괜찮다 라는 소리 들었을 때 제가 병원에서 눈물이 그냥 줄줄 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슬퍼서 눈물 흘린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눈물이 줄줄 흘리더라고요. 두려워서, so helpless.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무서워서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운 순간들이 많습니까? 아이들이 오늘 다쳐오지 않으려나. 엄마를 떠나서 남편 하나만 믿고 이민 오고 시집 간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저는 시집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려울 것 같아요. 제 아내 자기가 어느 집에 사는지도 모르고 저 따라왔어요. 그런 인생의 바다 위에서 우리가 항해하실 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메시지. 주님을 흔들어 깨우셔야 돼요. 우리 루선교회 주님을 흔들어 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루선교회가 지금부터 30대부터 주님 흔들어 깨우시는 거를 잘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딱 주님 흔들어 깨울 준비만 해도 주님이 긴장하시도록 제가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리브가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셨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갈 수 있을, 하나님 믿고 그냥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자주 흔들어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을 주셔서 이 길을 30대, 40대, 50대, 60대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평강으로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만나시더라도 나에겐 내가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가족은 안전합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 루선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은 관계 속에 예수님의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는 데가볼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들과 끊어지고 사회에서 고립되고 그런 관계가 철저하게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더 비참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끊어져서 자기가 자기를 해치고 자기를 벌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요, 이 관계 문제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 돈 없고 관계 좋은 게 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돈 없고 물질 없어도 가족하고 관계 좋고 부부 사이가 정말 친구같이 좋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요 만족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 살고 평강 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돈 많고 가진 게 많아도 관계가 잘못되면 지옥에서 살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루선교회와 모든 분들에게 특히 관계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관계를 끊어서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사회에서 고립되게 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주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본문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을 보세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가 자기를 벌 주고 있는 건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밤낮 소리 지르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상처가 많고 그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으면요, 자기가 자기와의 관계가 잘못돼서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그런 인생을 망가뜨리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루선교회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맺기 전에 먼저 자기가 자기와 관계가 좋으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자기와 관계가 좋아야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와 관계가 좋으려면, 그러니까 제가 배수희와 관계가 좋으려면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내가 나를 내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내가 나를 하나님이 배수희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봐야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나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받아줄 수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응원할 수가, 자꾸 넘어져도 또 응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 걸어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배수희 응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 문제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육체적인 방법으로는 치료하고 풀 수가 없다는 것을 본문이 또 가르쳐 줍니다. 관계 문제는 사실 더 깊은 문제예요. 더 깊은 데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육체적인 방법으로만 도우려고 했죠.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도 안 먹혔어요. 약이 안 들었어요. 치료가 자꾸 실패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육체적으로는 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 문제는 귀신이 개입하고 있고 이간제라는 마귀가 개입하고 있고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시기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미움과 살인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로 육체적인 방법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관계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예수님과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씨름하지 않았으면 그냥 육체적으로 선물 공세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물 공세하면서 에서와의 관계 회복해보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가 400명 끌고 와서 야곱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야곱과 에서가 극적인 화해를 했다고 성경이 가르치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에서의 마음에서 귀신 쫓아내시고 에서의 마음 만지셨어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야곱의 얼굴을 딱 보는데 그 얼굴이 불쌍히 보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계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절대적으로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다시 필요합니다. 관계에 평화가 온다면 아마 가난해도 우리 전부 행복할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얼굴이 필 거예요. 근데 관계는 영적인 문제예요. 관계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평화가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에는 언제나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예요. 거기가 회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전적으로 회복될 때 모든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먼저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이 다시 가족을 만나고 그들이 다시 사회 속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야곱은 에서와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다 바뀌어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나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항상 내가 내 자신을 불만족스러워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그래서 다그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그래서 벌 주고 내 자신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자꾸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흉내내는 인생. 그걸 멈추고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게 회복돼요. 그렇게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좋은 사람은요, 별로 잘생기지 않아도, 별로 예쁘지 않아도, 별로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 감사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늘 어디가 변하냐면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웃고 다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늘 웃고 다니는 사람, 늘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 옆에는요, 사람들이 붙습니다. 사람들이 붙어요. 사람들은 밝은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밝은 사람을 좋아하지, 웃는 사람을 좋아하지, 부정적인 사람, 어두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선교회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자기와의 관계가 너무 건강하신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굴이 아까 보니까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그런 얼굴로 늘 하고 다니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꾸 붙고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관계에 여러분 지금처럼 꼭 그 관계로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정말 관계가 좋고 관계에 평화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우리는 어디에 평화가 필요하냐면 우리 개인 각자의 양심에 반드시 예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문제 하나 없이 다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아무리 모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평화로워서 원수가 한 명도 없는 사람도 그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양심이 평안하지 않고 요동치면요, 우리는 괴로워서 살 수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특히 외모보다 중심을 먼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양심에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안식이 있고 평화로운 척을 하고 있지만 여기가 요동치는지를 딱 보세요. 그래서 세 번째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중풍병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예수님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중풍병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 사람 중풍병만 고치면 굉장히 얼굴 필 것 같아요 하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다른 걸 보세요. 중풍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중풍병자를 보시기 전에 누구를 보고 계시냐면 죄 때문에 양심에서 계속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정죄당하고 있는, 고통당하는, 마음에 평강이 없는 죄인을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다시 평강 주시는 것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중풍병은 나중에 고쳐주시고, 그거는 예수님한테는 minor problem. 먼저 이 죄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You are forgiven. 죄사함을 선포하세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이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루천교회 여러분,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환경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다 갖추어지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건 몸이 편안한 거지 영혼이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좋아지면 영혼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직 부족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이게 반드시 있어야 영혼이 평강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다 몸은 주무실 거지만 밤샐 분 없으시죠? 몸은 주무실 건데 영혼은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몸만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이 쉬는 게 중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영을 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이게 있을 때 우리는 평강, 예수님의 샬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그것을 먼저 주시고자 합니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믿음 때문에. 그러니 이제 요동치지 말고 네 마음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라, 안식하라, 쉬어라. 중풍병자는 항상 최고 문제가 중풍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내가 중풍병에서 자유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우린 가난해질 때 우리의 재정 문제가 가장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플 때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에서 벗어나고 재정 문제에서 벗어나고 질병 문제에서 벗어나면 평안하겠느냐? 아니다, 잠시뿐이다. 너의 양심이 내 속에서 너의 죄를 또 계속 고발할 때, 너를 정죄할 때, 너는 죄인이잖아, 너 또 죄졌잖아,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네가 뭐를 한다고 해, 할 때 너의 양심을 편안하게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복음, 내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죄사함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요동치는 양심을 다시 평강으로 언제나 잔잔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